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절 합독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인간의 어떤 감정 아니면 아끼고 위하는 어떤 마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타나지는 표현이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차원이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본질은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 사람에게 나타나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할 때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고요. 또 두 번째는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는 일 해가지고 이성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우리의 배우자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야 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때는 내 사랑아 이렇게도 부르죠. 그럴 때는 그 무슨 마음,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는 어떤 일이 그 사랑인데 그 일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모든 감정이 그 사람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구약의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 사랑아 그랬죠.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나오고 위에는 내 사랑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본질, 그의 존재 자체, 그의 본질을 그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도 되시고 하나님은 또 자비의 하나님도 되시고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부각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얘기하라 했을 때는 사랑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셔서 믿게 한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나온 게 내 발로 걸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믿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랑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그런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의 어떤 감정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사랑들도 그 차원의 위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원의 위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란 감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준 거죠. 왜 택하여 세웠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애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산술적으로 어떤 이렇게 막 그냥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눈에 콩깍지가 쓰여지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뒤로는 의리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의리도 사랑입니다.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근데 한 단계 더 뒤로 딱 물러서서 보면 왜 사랑하셨을까?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15장 4절부터 보면요, 왜 사랑하셨는가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왜 먼저 사랑하셨는가?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6절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져서 우리가 말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구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심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전 과정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만들어졌어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진액을,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어서 그 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포도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요새는 뭐 그런 거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평범하지만 아주 진리적인 그런 사랑의 결실이 자녀로 나타나듯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과실을 주님 안에서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 첫 번째 주제를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사랑의 근본이죠. 아주 근본, 핵심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 17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너희 시인 중에도,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철학적인 사람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학문이 매우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28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이 시인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새 잘 안 쓰죠. 이 자녀예요, 자녀. 이와 같이 신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렇죠?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30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이 이제 아덴 지역에도 전파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죠. 핑계치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심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신의 소생이라 자기들이 그렇게 참칭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믿고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3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확증은 뭐냐? 바로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넘겨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모두를 총칭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이 창조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피조물들을 소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소생과는 조금 다르게 결을 달리해서 봐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사람을 막 몇만 명씩 죽이시고 막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구약은 압축한 거죠.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불합리적이다, 하나님은 무섭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게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바로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인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모든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먼저 보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부터 23절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추측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떤 고안하고 만들고 주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깎아서 만든 그 신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DNA 속에다 넣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예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 받게 하겠다 하시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그의 죽음을 명쾌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이 요나는 그냥 그들이 죽어버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민족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밟아가지고 많이 학살도 하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멸망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자연계의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DNA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련히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거로 지금까지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경을 보존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지금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익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없게 하시게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연인 사이에서 질투도 사랑입니까? 그거 참 애매한 물음이에요. 질투가 너무 가버리면 이 병이죠, 병. 질투가 너무 가버리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병적인 것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가벼운 질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벼운 질투. 질투가 너무 깊게 되면 막 살인도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 18절 보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의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할 때 그 중심이 뜨겁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질투한다 그런 뜻입니다. 질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외의 것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질투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가 없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남녀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은 우상 때문에 그러죠. 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막 척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징계를 내리시고 막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되죠. 못하라 그들을 징계하겠어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우상들을 보면 하박국선 2장 18절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은 뭐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스승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무엇을 바라죠. 우상이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화를 당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신이라고 참칭하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9절도 보겠습니다. 그 거짓 스승인 우상은 뭐가 없느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기가 뭐냐? 루아흐, 영이에요. 영이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죠. 우상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근동지방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뭐 금온 신도 있고 뭐 많죠. 다곤 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어떤 거짓 스승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섬기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나는 오늘 안 합니다. 이제 나는 옆에 무슨 뭐 깎아 만든 돌 뭐도 없고 뭐 불상도 없고 뭐 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몸 밖에 새긴 우상만 얘기하지 않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다? 탐심이다. 욕심이죠. 욕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통해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과유불급이죠. 탐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오늘날도 횡행하게 되어진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한다? 질투하신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구약과 그리고 몸 밖에 나타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이 방법이죠.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가 아니고 빚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빚진 것이다. 그냥 의미를 헬라어 의미를 적용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그 표현적인 어떤 수단이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뭐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렇죠? 뭐 아픈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빚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하고 자 스테판 성경에는 뭐가 빠졌어요? 자 여기 보면 호모노게네스부터 나오는 부분 있죠. 안 나오나요? 그렇죠. 호모노게네스, 휘오스, 테오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휘오스 요게 빠졌어요. 여기 이제 스테판 사본에는 있는데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모두 빠졌어요. 아들, 그렇죠.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가 아니고 아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을 넘겨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 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보겠습니다.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분 안에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을 이 한글로는 그냥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나와서 조금 이게 뉘앙스가 이 표현이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을 한번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직역을 하면 사랑이 없으면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 갔어? 매 나오는 부분이요. 아가페부터 나오는 부분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아가페, 데메, 에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콘이라는 단어는 뭐죠? 무엇을 소유하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근데 매가 쓰여져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얘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맞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맞긴 맞는데 뉘앙스가 그 표현의 그 느낌이 사랑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은사고 뭐 봉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가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편 27편 10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험난했어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나중에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 끝까지 평탄한 길이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냥 고초를 걷고 죽었어요, 끝내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13절에 보면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볼 것을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암담하고 아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엄청난 일을 당하고 소천한 다윗일지라도 그는 바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고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이다,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선 땅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땅일지라도 산 자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산 자,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산 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